오늘 우리 귀신 하나님의 말씀 미가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져도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미가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그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자,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나는 뭐뭐 같다죠. 예, 뭐뭐 같다. 한국말로는 같다가 돼요. 나는 뭐뭐 같다 또는 뭐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이다. 포도를 거둔 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차라리 이럴 거면 번역을 차라리 거칠게 하는 게 더 좋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여름 과일을 딴 후라는 게 여름 과일을 수확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를 거둔 후 갔다가 포도 수확 후 이삭 줍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를 수확을 한 다음에 이삭 줍기를 해봐야 뭐가 있냐 이거죠. 없죠. 여름 과일을 다 거둬들였어요. 그럼 뭐가 있겠어? 없죠. 그러니까 없다는 뜻이에요. 나는 여기는 그냥 이런 것 같다라고 하지만 뭐뭐 같다. 자, 요거 같다라고 하지만 뭐뭐 후 같다 이러면 오히려 더 이상하니까 여름 과일 수확한 것이다. 포도 수확 후 이삭 줍기이다. 자, 이게 이제 직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앞에 뭐라고요? 재앙이로다. 보통 우리가 화로다라고 번역하는 거죠. 저주가 있다, 망했다는 뜻이에요. 왜요? 나는 지금 내가 밭이고 농장이고 포도원인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냐면
나를 누구로 보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나를 이제 밭으로 해석하는 거죠. 내가 화로다 나여 할 때 그 나가 밭이에요, 밭. 그 무슨 얘기냐? 나는 밭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열매를 드려야 돼.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없어. 걷어간 것 같은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수확이 끝난 상태야. 뭐 드릴 게 없어요. 열매가 없단 말이죠.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뭐였는지는 6장에서 설명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죠? 정의를 행하고 인자, 헤세드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 이 열매가 맺혀야 돼요. 이거에 대한 결실들이 나와야 되는데 없어. 드릴 게 없어.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껏 밭에다가 과실나무 심고 포도나무 심었는데 열매가 안 맺혀. 그럼 이제 농장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베어버리죠. 자, 그래서 지금 미가 선지자는 마치 제3자인 것처럼 화법을 쓰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재앙이다. 망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없다. 그러니 나한테는 지금 뭐가 오는 거예요, 이제? 저주, 재앙이 올 거란 말이에요. 야, 이런 거죠. 네. 자, 그래서 1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기도 되게 간단한 일형식 문장이죠. 포도송이가 없다. 무화과가 없다. 열매가 없어요. 자, 이번 농사 망했어. 이 밭은 망한 밭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품꾼으로서 주인에게 농장을 임대받아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망했어요. 나도 잘리게 생겼어. 이런 상황인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는 바가 결실이에요. 자, 뭐 이따가도 살펴보겠습니다만 구약 성경의 메시지와 신약 성경의 메시지가 큰 틀에서는 같아요.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느냐에 따라서 조금 모양이 달라 보일 뿐이지 결국은 똑같아요. 결국은 똑같아요. 제사장들이 해주던 일을 이제는 성령님이 개개인별로 직접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하던 거를 예수님이 실시간으로 해주고 계시는 것밖에 차이가 없지 결과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받고 변화받아서 새롭게 사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구약시대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열매는 똑같다는 뜻이에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의를 행하고 헤세드, 그 언약적인 사랑을 나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랑해 준다면 나도 사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서로 사랑을 하는 언약 기반의 사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결실이 맺혀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 계시고 그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있는 결실, 말씀을 받아들였고 믿었고 따랐기 때문에 나오는 결실이 같이 있어야 돼요. 결실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드물게. 특이한 상황에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보통 사지 멀쩡하다, 내가 정신 멀쩡하고 두 손 두 발 다 움직인다 그러면 무조건 결실이 있어야 돼요. 그건 특수 상황이 아니야. 그 특수 상황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결실이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성령님이 임했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에게 구원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결실이 있어야 돼. 없으면 뭐 표현이 죄송합니다. 망한 거예요. 그죠? 그게 없으면 망한 거예요. 그러면 결실만 있으면 되냐? 아니요. 하나님 없이 결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뭔지 아시죠?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일반 종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외식, 거칠해,
할 수는 있어요. 자, 하나님이 원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내가 변해서 새 사람이 돼서 정말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을 사랑해서 일을 열심히 해서 일의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일은 싫어해. 뭐 화내고 짜증내고 욕해가면서 일은 해가지고 결실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 받습니다. 자,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건 선행이 아니라니까요. 행동인데 하나님이 받는 선한 행실은 아니에요.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데 행실이 전혀 없어도 안 돼요. 둘이 곱하기로 가는 거라서 없으면 안 돼. 자, 그건 언제만 봐주냐? 행실을 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만 봐줘요. 내가 무인도에 혼자 살아. 전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 살면서 복음 전파를 한 번도 안 해. 예수 믿으세요란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무인도에 나밖에 안 살거든.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근데 내 평생에 주변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교회 한번 같이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를 한마디도 안 했다. 그럼 이 사람은 전도의 열매가, 복음 전파의 열매가 없는 거죠. 아예 없는 거죠. 자, 이러면 망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저는 사람 만나는 게 좀 그러고 그래서 친구도 별로 없고 그래서 한 명 했는데 한 명. 괜찮아요. 상관없다니까요. 곱하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성전에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하면 바치잖아요. 이걸 가장 많이 바쳤다고 하는 건 비율상 전부를 바쳤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바쳤기 때문이거든요. 사랑으로 바쳤기 때문에. 곱하기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저 부자들은 어마어마한 헌금을 바쳤는데 믿음이 빵이에요. 그래서 얘는 선행이 하나님이 받는 재물이 아닌 게 돼버리죠. 근데 믿음은 엄청 좋은데 오늘 아파가지고 일을 못 나갔어. 돈이 없어. 헌금을 못 드려. 그래도 하나님은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그냥 받으세요. 찬양 하나로 그냥 받아주신다고. 괜찮다고. 그런 경우는. 근데 내가 오늘 오랜만에 일을 했더니 뭐 통장을 스쳐 지나가고 돈이 얼마 안 남아서 1,000원짜리 한 장 헌금함에 넣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아주 많이 했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성격 완전 극소심. 사람 만나면 막 심장이 막 두근거려. 예, 그래서 평생에 한 명 전도했어. 하나 입장에서는요 엄청 많이 전도한 거예요. 그 사람은. 와, 너 진짜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시죠. 내가 막 완전 외향성이라서 막 길 가는 처음 본 사람한테도 막 말 걸고 막 예? 같이 밥 먹으러 갔을 때 옆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사람이랑 뭐 전화번호 주고받고 이런 정도의 성격이다. 그럼 이 사람은 하루에 한 2명씩 해야지. 예, 전도를. 예, 그러니까 전파를 해야죠. 그 정도 해야지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 하나님이 각각 측정하세요. 각각 측정하실 거라서 몰라요. 우리는 내 옆에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이 좋으냐, 선행을 많이 했느냐,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 받을 수 있느냐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준이 다 달라요. 그냥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어요. 절대 기준은 성경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에요. 현재 나라 멀쩡해. 왕도 잘하고 있어. 잘하진 않죠. 왕도 있고 뭐 전쟁 안 나고 있고 하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뭘 안 한다고요? 공의.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켜요. 사랑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질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망해요. 자, 그거에 대한 실례를 지금 이제 들어주겠죠? 2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 자, 끊어졌다라고 돼 있으면 이건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경건한 사람이 이 땅에서 사라졌다. 못 찾겠다는 얘기죠. 네. 2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정직한 자가 없다. 사람 중에 없다. 경건한 사람, 정직한 사람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죄다 나쁜 놈들이겠죠. 2절의 세 번째 문장과 3절의 첫 번째 문장까지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그죠? 무리라고 표현하면 돼. 이거 모두입니다. 모두. 무리가 뭐야? 무리가라 그러면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 그러는 것 같잖아요. 아니 이거 전부란 뜻이에요. 전부. 모든 사람이 없어.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있다? 예, 매복하고 잡는다. 그 다음에 예, 행한다. 뭐를? 악을. 매복하고 형제를 잡고 악을 행해요. 자, 피 흘리려고 매복하는데 각자 모든 사람이 각각 다 그물을 갖고 있어요. 그걸로 형제를 어떻게 하냐? 잡는다고 번역하는데 이건 사냥한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사냥하는 거지. 처음부터 내가 저 사람 괴롭힐 생각이잖아요. 뺏을 생각이잖아. 속일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거 고르고 있다가 그냥 한 놈만 걸려라 이러고 있다가 쟤한테 사기쳐야겠다. 쟤한테 장난쳐야겠다. 쟤를 좀 괴롭혀야겠다. 쟤 거 좀 뺏어야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라고 돼 있는데 부지런이란 단어는 당연히 없겠죠. 예. 부지런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기쁨으로 행한다, 즐겁게 행한다. 예요. 성경에서 이 표현 왜 쓰는지 알겠죠? 자원에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좋아서 한 거란 뜻이에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저기 이렇게 산적이 된 게 아니란 뜻이에요. 내가 진짜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짓말 몇 번 했는데 상대방한테 사기친 꼴이 됐어. 자,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처음부터 뺏을 생각으로 처음부터 그러려고 속인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다들 좋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했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오늘 우리를 치면 오늘 막 예배를 나오려고 그랬는데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태풍이 오고 막 버스가 끊기고 그래서 못 왔다. 그럼 누가 뭐라 그러겠어. 그죠? 근데 나는 처음부터 집에서 옷을 입지 않았죠. 머리를 감지 않았어. 나올 마음이 없었거든. 네. 애시당초. 이건 달라요. 하나님 이걸 다 보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열매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예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3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좀 다른데 지도자와 재판관이랑 권세자랑 그들이 다 같은 부류로 보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이들이 뭐 한다? 네. 구한다, 찾는다, 뇌물을. 그 다음에 말해요. 뭐를? 예, 마음의 욕심, 그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욕심을 다 얘기를 해요. 대놓고 말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결합한다. 자, 결합한다가 이게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냐면 엮는다에 엮는다. 그들이 엮는다. 그럼 무슨 얘기냐?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거예요. 야, 나 이거 할 건데 너가 좀 도와주라. 자,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냐? 지도자, 재판관, 권세자면 왕 또는 제사장 정도 위치의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따지고 보면 다 같은 부류인 거예요. 결국은 행정처리자 또는 사법 지도자, 종교 지도자 또는 왕 할 것 없이 다 같은 편인 거예요. 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저기 이제 우리로 치면 뇌물 주면서 요번에 우리 이거 공사하는데 자재 좀 뺄 테니까 넘어가 줘요. 위에다 잘 좀 보고해줘. 그럼 왕한테 딱 갖다 가지고 왕이시여, 저희 구역에서 공사 하나 있는데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시면 됩니다. 자, 이러고. 그럼 왕도 뻔히 알아요. 이거 다 뒤에서 돈 빼먹는다는 거 뻔히 아는데 뇌물 받고 성의가 있구만. 그래, 넘어가 줄게. 이랬단 얘기예요. 그래 놓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누군가 와서 고발을 해. 이거 부실공사입니다. 나중에 문제 크게 생깁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다 뇌물 주고받고 한 사람들 다 잡아다가 족쳐야 됩니다. 라고 고발해봐야 소용이 없어. 왜요? 싹 다 먹었거든, 뇌물을.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왕정의 가장 큰 장점이면 단점이 뭔지 아시겠죠? 왕이 장점이면서 왕이 단점이에요. 왕이 훌륭하잖아요? 나라 엄청 잘 됩니다. 어느 정도, 쉽게 얘기하면 독재를 해서 성공한 나라들이 몇 나라 있어요. 독재를 해서. 특이하게도 왕이 있거나 총리가 독재 비슷하게 했는데도 잘 된 대표적인 케이스가 싱가포르나 태국 같은 나라들이에요. 과거형입니다. 지금은 아니란 뜻이죠. 옆 나라 중국도 한때 갈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아니죠. 이게 참 신기하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갖고 있는 이 민주주의는 역시나 또 백성이 장점이면서 단점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정신 차리면 나라가 잘 돌아가고요. 정신 놓기 시작하면 나라 망해요. 뛰어난 행정관료가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국민들이 정신을 놓으면 끝나요. 왜요?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안 세워주니까. 투표할 수 있으니까. 탄핵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게다가 대한민국은 그동안 독재자도 있었고, 민주주의도 하고 있었고 이랬잖아요. 우리는 짧은 세월에 많은 경험치를 쌓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알지 뭘 해야 되는지. 자, 그 과도기의 거의 끝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정신 차려야겠죠. 그럼 제일 나쁜 사람들이 뭐겠어요? 현재 어쨌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나쁜 사람들은요, 백성을 정신 놓게 만드는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들이에요. 누구라고는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정치적인 발언이 될까봐 그냥 알아서 해석하시면 돼요. 그게 좌우를 구분하고 무조건 이렇게 만드는 사람은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그게 나라 망치는 사람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문제는 여기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 왕정 사회예요. 그러니까 사실 누가 제일 나쁜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는 왕이 제일 나쁜 거예요. 지도자들이 다 나쁜 거예요. 왕과 지도자들이 제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은 왕정을 하면서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왕이시고 이 실제 현실에 있는 왕은 어떻게 보면 청직이에요. 대리인이라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전한 왕정 체계를 만들었어요. 이 방식이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다룰 때, 내 인생을 가꿀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나는 대리인이에요. 청직이라고. 그렇게 하면 내가 왕 노릇하면서도 아주 몸이 잘 돌아가고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몸이 말을 잘 들어. 그죠? 건전한 생각, 지혜로운 판단, 순종하고 겸손하고 늘 마음 평안하고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이걸 잘하면. 인생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라고 준 거예요. 자, 근데 이걸 반대로 해가지고, 자, 내가 독재를 해, 내 몸을. 자, 망가집니다. 그죠? 몸 망가뜨려요. 반대로 내가 몸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어. 그래서 소위, 가오가 정신을 지배한다든가, 욕망에 빠져서 산다든가, 약에 취해서 산다든가 해버리면 몸의 신호에 역으로 들으면 거의 짐승 같은 삶이 되는 거죠. 이제 이해되시죠? 분노 조절이 안 돼, 사람이. 말이 안 통해. 자기 멋대로 살아. 자, 이런 게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어차피 답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내가 내 몸을 완벽하게 컨트롤하는 것 같아도 내 몸은 망가질 거고요. 몸이 주는 신호를 그대로 받아서 따라가도 망가지고요. 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위임해 준 것,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한 그대로 잘 받아가면 몸도 인생도 공동체도 사회도 잘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 방식을 원했어요. 이걸 보통 신정통치라고 그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통치의 초기 형태였던 사사가 다스리는, 그리고 12지파가 약간 우리로 치면은 뭐 분열이라고 하긴 뭐하고 뭐 연합체계, 연합국가 형태를 만들게 하셨는데, 이러니까 너무 약해. 왕을 주세요. 왕이 답입니다. 왕 줘봐야 소용없잖아요. 왕 끌어내려요. 그럼 답이 있냐고. 소용없죠. 예,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잘 못 사는 이유가 뭐 머리가 나빠서, 의지가 부족해서, 뭐 충동적이어서, 뭐 어떤 결핍이 있어서, 그 아니라니까요. 성격, 성향 그런 거 아니라니까. 상황 더더욱 아니라니까요. 뭐 유전자, 재능 그런 거 아니라니까. 내 머리가 몸을 잘 통제하느냐, 몸에 주는 신호가 머리를 끌고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이 되시느냐의 싸움이에요. 자, 이게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러니 여기는 지금 지도자랑 왕이랑 이 사람들이 같은 편이라 끝났죠. 이건 답이 없어요. 이렇게 살면. 4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왜 답이 없는지 설명을 해주겠죠.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가장 선한 자가 가시 같다. 가장 정직한 자가 더하다. 자, 그들이 누구냐를 찾으죠. 그들을 누구예요? 앞에 써 있죠? 모두, 전부.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그죠? 전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제일 선한 애를 골랐는데 가시야. 제일 정직하다는 애를 찾았더니 찔레 울타리, 가시 덤불로 울타리가 쳐져 있는 산, 언덕을 말하는 거거든요. 제일 착한 게 그거라고. 소용이 없다니까요. 아니, 이렇게 표현하기 뭐한데, 이 회사가 환경 오염을 시키고 있는 되게 나쁜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공장에 있는 직원 중에 하나가 제일 착해봐야, 그래봐야 범죄자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공장에는 제일 착한 사람이라는 개념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착한 사람은 그 공장에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들어갔어도 실태를 파악했으면 그만뒀겠지. 고소고발하고. 고소고발 해봐야 어차피 먹히지도 않아. 다 똑같은 놈들이야. 뇌물 먹어가지고. 그러면 그냥 그 자리를 뜨겠죠. 이해되십니까? 나는 도시에 살면서 뭐 투기 안 하고 정직하게 내 집 마련하겠다라는 소리를 하실 거면 시골로 가셔야지. 왜 도시에서 그래요? 못 한다니까? 이 사회는 그렇게 안 돌아간다고.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럼 나는 그냥 평생 조용히 좀 억울하더라도 월세 살든가, 아니면 시골을 가야지. 왜 도시에 살면서 그래? 다 그러고 있는데 나 혼자 뭘 바꿀 수 있냐고. 못 바꿔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안 된다고. 한때 누가 얘기했잖아요. 집 안 사도 이렇게 다 이렇게 주거에 문제가 없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안 된다고. 대한민국 사교육 문제를 어떻게 풀 거예요? 여러분, 못 풀어요. 예? 애를 안 낳으니까 풀리지. 신기하죠? 안 풀린다고, 이 나라에서는. 그렇게 다 똑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얘기했잖아요. 민주주의라고. 백성 전체가 깨어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일부 깨어있는 몇 사람들이요? 소용없어요. 우리는 그냥 변방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악인이 득세할 때는요, 지혜자는 입 다물고 있는 거라고. 조용히 사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없는 것 같죠? 아니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요, 저 뒤에서 조용히 살아요. 이 풍파에 휘말리지 않고 다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안 보이죠? 믿음 좋은 사람들. 엘리야가 그래가지고 낙심했잖아요. 없다고. 나만 있는 것 같다고. 아니요. 다 조용히 있어. 다.
거기서 고개 뒤밀었다간 다 목자리에 죽으니까 다 조용히 있어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라고. 그때 하나님 뭐라고? 7천을 남겨놨다고 했잖아요.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어떻게 사귀입니까? 믿음의 동료를 어떻게 사귀입니까? 믿음의 배우자를 어떻게 만납니까? 뭘 어떻게 만나? 내가 믿음을 갖고 제대로 조용히 살고 있으면 다 우리들끼리 다 통하는 게 있어요. 속지 마세요. 없다고? 당연히 안 나오지.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는데 저기 혹시 믿음 있으신 분, 그러면 아무도 손 안 들어요. 그 사람들 미쳤어요? 거기 손 들면 죽는데? 끌려갈 거 뻔히 아는데? 안 하지?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끼리는 탁 보면 알죠. 너도? 야, 너도? 자, 그럼 이제 그러고 이제 친하게 지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걱정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선을 넘고 완전히 부패가 되면 이건 끝난 거예요, 이 사회는. 자, 4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자, 뭐 그게 그거예요. 같은 말이죠. 파수꾼의 날, 곧 형벌의 날이 임하였다. 왔다죠. 왔다. 파수꾼의 날. 자, 이거 형벌의 날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정확히는 감독의 날, 시찰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오시죠, 이제. 그분이 오세요. 자, 이걸 왜 파수꾼의 날이라고 그러냐? 파수꾼이라는 표현을 쓰면요, 보통 이거는 이분이 시찰을 했을 때 마음에 안 들면 뭐가 온다는 얘기죠? 전쟁이 온다는 거를 상징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에요. 파수꾼은 전쟁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수꾼의 날이다 라고 하면 파수꾼이 나팔을 분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자, 이거 우리는 이런 표현을 안 써서 그래요. 이거 서구의 표현이에요. 그냥 이렇게 파수꾼이 나팔을 분다 그러면 파수꾼의 날이라고 불러요. 우리도 약간 뭐 이 사람이 오늘따라 뭐 일 잘 되고 뭐 잘 터지고 그러면 오늘은 누구의 날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파수꾼의 날, 형벌의 날이 온다는 거죠. 안 올 줄 알았지. 오죠. 4절의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요란할 것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직역을 하면 이제 혼란이 있을 거다. 이제 혼란이 있을 거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직역이에요. 결국은 와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도 시간을 엄청 주시죠. 시간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좀 다른데, 자, 이거 크게 세 가지로 봐요. 아수르로 보는 거 있고, 아수르 기준으로는 북이스라엘 망하는 거고 유다는 크게 망할 뻔했다가 살아나는 거고요. 바벨론 기준으로는 유다도 망하는 거고요. 그리고 70년 포로 갔다 오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 이후로 보면 성도들의 삶에 거의 실시간으로 소위 업다운, 오셔서 혼내키고 매를 대고 그러다가 다시 살리고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셋 다 해석이 돼요. 왜요? 지금 딱 뭐라고 특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속으시면 안 돼요. 이 선지자가 누구에게 했던 말이라고 그래서 특정하시면 안 돼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했던 말씀은 예수님한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한테 똑같이 적용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요, 어떤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을 찍어서 하는 말을 제외하고는요, 사실 그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똑같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요, 누구를 찍어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재앙이 온다 그러죠. 그러면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다, 거기엔 재앙이 온다는 뜻이에요. 언제라도. 그게 내 개인적인 삶이어도, 내 육신이 이렇다, 내 몸이 지금 뭐 난리가 났다, 뭐 신호를 안 듣고 뭐 자기들끼리 막 짜고 치고 막 그래서 야 매운 거 먹어, 짠 거 먹어 막 이러고 있다, 지금 미쳐가지고. 자, 그럼 벌써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건강검진의 날이 오는 거죠.
그럼 그날 혼란이 와요. 큰일 났다. 이제부터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뭐 이걸 먹지 말고 이걸 운동을 하라 그러고, 자 이거 약 먹으라 그러고 골치 아프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단순히 이런 지도자들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삶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너희는 믿지 마라, 의지하지 마라, 지켜라. 뭘 믿지 말래요? 이웃을. 뭘 의지하지 말래요? 친구를. 뭘 지키래요? 입의 문을. 그냥 보통 입의 문이라고 해봐 입술 닫는 거죠. 입 다문다는 뜻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마라. 자, 이웃이라고 번역하는 건 친구나 동료를 뜻해요. 믿지 말래요. 그 다음에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고 했던 친구는 진짜 친구거나 굉장히 친한 친구여서 친구와 같은 선배, 친구와 같은 보통 인도자를 말해요. 앞에는 동료 친구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친구는 뭐 베스트 프렌드 이런 뜻이 아니라 진짜 어려울 때, 힘들 때, 뭘 잘 모를 때 도와줄 수 있는 친구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보통 나이 어린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보통은 동년배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 중에서 굉장히 친한 사람을 뜻해요. 여기도 의지하지 말래. 그 다음에 내 품에 누운 여인. 누구겠어? 배우자죠. 자, 한테도 말 함부로 하지 말래요. 왜요? 믿을 수 없게 됐으니까. 잘못 얘기했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쪽에서 앞에 써 있죠? 피 흘리려고 매복하고서는 그물을 준비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질 않아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어요. 그래서 공의, 정의 사라졌고, 이내 사랑의 관계가 깨졌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로만 지금 사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서로 뭐 뺏고 빼앗기는 건 기본이고, 같은 짜고 치고서는 완전히 당하는 건 기본이고, 의인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친구, 동료, 선후배, 배우자 믿을 수가 없어요. 여기다 말 함부로 했다가는 죽어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죽어요. 오늘날만 우리가 뭐 동기동창 믿었다가 뭐 사기를 당했네, 뭐 사업이 망했네, 뭐 알고 봤더니 뭐 칼로 찔렀네, 뭐 배우자가 뭐 죽이네, 사람 뭐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뭐 헤어진다고 했다가 뭐 살인 나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요즘. 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게 오늘날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3,000년 전, 2,600, 700년 전에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사람 사는 데는. 안 돼요. 이뤄지지가 않는다고. 될 것 같지만 안 된다고. 그러면 사회도 믿을 만하지 못하고, 사람도 믿을 수가 없고, 가족도 믿을 수가 없게 돼요. 그 얘기가 또 나오죠. 예. 6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연속 문장이라서 그냥 붙였습니다. 주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아들이 멸시한다 아버지를, 딸이 대적한다 어머니를, 며느리가 대적한다 시어머니를. 멸시한다, 무시한다는 얘기고요. 대적한다는 건 대적이라고 번역하기는 좀 뭐하고 그냥 대든다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직역하면 일어선다는 뜻이거든요.
원래 이제 그 아랫사람들이잖아요. 딸이나 며느리는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으면 앉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서서 막 혼내켜. 일을 그렇게 했어라고 혼내키면 앉아서 이렇게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요? 일어나. 일어나서 이거죠. 두 눈 똑바로 뜨면서 네, 뭐요? 해보자는 거야 지금?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자, 이게 지금 뭐 다른 데가 아니고 가족이라고. 가족이 막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예, 부모가 아이한테 뭐라고 그랬더니 애가 일어나서 뭐요? 해보자고? 이게 그러면 말로 하시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죄송한데 그 가족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희망을 두지 마세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어떤 노력을 하면 풀릴까? 대화를 통해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적절한 이벤트를 통해서 어떻게 좀 문제를 풀어볼까? 안 풀린다고요. 지금 다 뭐가 문제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다시 말하면 사람이 안 바뀐다고. 존재가 안 바뀌어요. 우리로 치면은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아놨으니 뭐가 되겠냐고. 안 된다고. 뭘 이걸 이렇게 어렵게 알아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자녀를요, 공부를 열심히 시키고 운동을 열심히 시키고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대화가 되고 신뢰를 갖고 사랑을 나누는 관계는 그런 걸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 참 고생 많이 하시고 나를 이렇게 성공시켜 주셨구나. 감사하다. 사랑합니다, 부모님. 이게 잘 안 된다고요. 우리 생각에 그러면 제일 집안 분위기 좋아야 되는 건 재벌집이거든요. 이해되시죠? 안 준 게 뭐가 있어. 예. 근데 안 되죠. 그렇게 치면 가난한 집은 완전히 집안 분위기 망가져야죠. 또 그렇지도 않죠. 완전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요. 다 달라요. 왜요? 사람의 문제거든.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인간의 그 본질을 건드려 주실 수 있는 건,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와가지고 좀 음식을 잘 먹여볼까, 옷을 어떻게 좀 잘 입혀볼까, 어떻게 좀 앉아서 얘기를 좀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반대고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니까. 이게 결실로 나오는 거예요. 열매로 나오는 거라고. 안타깝지만 앞으로 이런 열매가 계속 나와요. 우린 열매를 바꾸는 건 기술적으로 안 돼요. 그냥 나무 자체를 바꿔야지. 잘라서 접붙여야 된다니까, 다시. 어떻게 그 가지에서 열매 하나만 바꿀 수가 있냐고, 현실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용돈 끊으면 애가 바뀌어요? 못하게 물리적으로 막는 거지 애를 바꾸는 게 아니라고. 그거는 그냥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막아놓을 뿐이라고. 못 바꿔요, 사람은. 그건 그 사람을 바꾸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나는 통로로서 그저 기도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어떻게 보면 참 사랑의 마음으로 먹여주기도 했다가, 그죠? 매를 들기도 했다가 하는 것 뿐이죠. 그것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내가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나를 망가뜨리죠, 거꾸로. 오히려 냉정하게 인정해야죠.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구나.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6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떨까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다. 이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심지어 교만하고 욕심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내 인생에서 제일 큰 대적 원수는 가족이 됩니다.
그나마 덜 교만하고 욕심이 덜하면 완전한 믿음과 사랑의 관계는 아니어도 최소한 내 인생에서 발목을 안 잡을 수 있어요. 내 뒤통수를 치거나 등에 칼 꼽진 않을 수 있다고. 근데 만약에 가족이 안 믿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만하다, 고집세다, 욕심이 있다. 자, 그러면 내 인생에서 제일 큰 대적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다른 종교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자, 요 단어 나오시면 끝난 거예요. 나 아니면 누가 해? 해봐요. 하시라고. 하세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예수님도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신 거 아시죠? 예? 자, 안 들으시면 할 말 없고, 들으세요. 방법이 없다니까. 못 바꿔요. 입장 바꾸는 생각해보면 저도 목사인데 제가 제 배우자를 바꿀 수 있을까요? 제 자녀를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꿔요. 제가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전달자고 통로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직접 바꾸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내 가족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그 사랑을 전달해 주는데 안 받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그걸 넘어서 교만하고 고집세고 욕심 부린다? 그럼 이제 나한테는 누가 대적이 되는 거예요? 예, 가족이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가족이 발목 잡아서 무너진 목회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아시죠? 가족이 발목 잡아서 무너진 정치, 경제, 사회 지도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야, 가족만 아니었어도 대통령 되신 분들 많아요, 지금. 예. 안 된다고.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이고, 내 새끼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하는 중요한 말. 이거죠. 7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나는 우러러본다, 바라본다.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 자, 오직이라고 돼 있는데 약간 안 좋은 번역이에요. 이거 그러나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망가지고 서로 헛된 꿈을 꾸고 서로 죽을 짓 하고 죽이고 있는데,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도 인생 성공하고 싶으시면 천국을 맛보는 인생 사시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살기를 원하시면 배우자, 자녀에게 기대를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고 누군가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거라고 기대하지를 마세요. 그게 더 나를 망가뜨리니까. 이미 한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만하고 고집세고 욕심부리기 시작하면 그 가족, 그 공동체는 그냥 끝난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런 상태가 됐을 때 고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령을 부으셔서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손가락을 셀 정도로 없어요. 대부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싹 다 잘라버리고 그루터기만 남겨서 다시 시작합니다. 노아의 홍수처럼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싹 다 잘라버리고 다시 시작해요. 자, 이스라엘 역사에 그랬고요. 그럼 우리 인생으로 대입해 봅시다. 어떻게 된다고요? 뭐 적당히 고쳐가면서 땜질하면 쓰지 않아요. 냅뒀다가 그냥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괜히 엄한데 컷된 꿈 꾸시고 고집 부리고 교만하게 막 계획을 세우시고 막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꿈은 이루어진다.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막 도와준다.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인생은 열정이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은혜로 사는 거고요. 내가 좋아서, 기뻐서, 원해서 넘치는 사랑으로 행해야만 인생은 성공합니다. 그거 아닌 그 어떤 것도요. 뭘 해도 결국은 다 안 되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좀 잘 되는 것 같아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부터 골치 아파질 거 아니에요. 정신 차리셔야지.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했는데, 우러러본다가 바라본다고요. 여기 뒤에 바라본다는 왜 이렇게 하지? 이거 기다린답니다. 이게 바라본다고요. 기대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리고 원래 믿음은 기본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왜? 약속했으니까. 약속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약속하는 거잖아. 그죠? 내가 갔다 와서 밥 차려줄게. 지금 당장 밥 줄 거면 약속을 왜 해? 내가 지금 당장 밥 줄 것을 약속할게 라고 합니까? 차려주면 되지? 그럼 왜 약속을 해요? 지금 할 건데. 이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반대로 내가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기다린다예요, 속성이. 믿음도 속성이 기다린다고요. 사랑도 속성이 기다린다예요. 참는다고, 인내하는 거라고. 근데 내가 그걸 못 참아서 그 사이에 이따가 갔다 와서 맛있는 거 차려줄게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내가 홀랑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을 사 먹었다. 그럼 나는 이따 저녁에 맛있는 거 못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나는 삼각김밥 배 터지게 먹었는데 저녁에 막 랍스타, 제 수준의 뭐 비싼 게 뭐 스테이크, 더 비싼 거 없나? 캐비어 이런 거, 푸아그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막 차려줬는데 어이구 배불러서 못 먹는구나. 그럼 넌 빼고 우리끼리 먹을게.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다리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우린 못 참지 근데. 지금 당장 힘든 거, 아픈 거, 외로운 거, 괴로운 거 못 참죠. 할 수 없어요. 그 믿음이 없는 거니까.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결산하시고 상 주고 복 주시는 거라. 이건 어떻게 안 돼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봐요. 누가 하나 사업이 대박나서 좀 헌금 좀 많이 하나, 교회 좀 건물 기둥 하나 올리나 이러고 보고 있으면 뭐가 되겠냐고. 그래서 저는 막 여기서 한 명 나올 줄 여기만 막 보고 복 받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나와봐. 이 사람 삐질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냐고 그게. 괜히 그러다가 이렇게 뭐 서로 뒤통수 치고 막 상처 주고 받고 이러기 쉽다고. 하나님 보는 거예요. 저도. 그리고 기다리는 거라고요. 자,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죠. 미가 선지자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우리 안엔 답이 없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답이 안 나와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 가족끼리는 좀 서로 믿을 수 있는 서로 사랑하는 좀 그런 가족이 돼봅시다. 우리 마을만큼은 좀 이렇게 그 재판을 공정하게 하고 장사를 좀 잘하고 세금도 좀 잘 내고 우리 이렇게 탈세 불법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우리 마을만큼은 좀 이렇게 좋은 마을 되게 해봅시다. 안 된다고. 그게 안 된다고요. 그게 되면 뭐가 문제겠어. 하나님도 열심히 살라고 그러지. 내가 박수 쳐줄게 이러지. 될 거였으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셨겠냐고. 안 되니까. 사랑하셔서 막으시잖아요. 그거 하면 더 큰일 난다고.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 믿음 없어서 불신앙과 불순종하는 거잖아. 그래서 나를 믿으니까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해지고 세상의 소리를 들으니까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고 고집은 자꾸 세지고
내 감정은 자꾸 튀어 올라가.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 통제가 안 되잖아요. 자,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사람도 그러고 있으니 이거 뭐가 되겠어. 안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서 믿고 변화받고 새롭게 되는 것. 거기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믿는 사람들과의 연합,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교회, 공동체부터 그 다음에 그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가정. 물론 가정은 자녀들은 개개의 존재이기 때문에 100% 믿음을 강요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의 구원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문제라. 여기는 하나님이 보장을 잘 안 해줘요. 그래서 그런 표현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가정을 천국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잘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약간 개개인의 문제라서 그래요. 근데 믿는 사람들끼리 모인 곳만큼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이 되게 해주신다고. 그리고 최소한 내 안에서만큼은 천국이 되게 하신다잖아. 이걸 주시겠다는데 뭐 다른 방법이 있겠냐고. 있었으면 다른 거 알려줬겠죠. 자,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김에 기도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7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나의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 이거 그냥 한 단어예요. 들으신다. 나의 하나님이 들으신다. 왜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말을 들을 거를, 내 상황을 보고 계실 거를 믿으니까요. 근데 왜 듣는다는 표현을 쓰냐면 그냥 생으로 듣는다인데 단어 하나예요. 나에게도 사실은 없어요. 이거 이렇게 의역한 거거든요. 그냥 나의 하나님이 들으신다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신뢰의 첫 단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듣고. 그러면 둘 사이에 뭐가 생긴다고? 믿음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뭐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고, 믿음 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냐고. 아니요.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해도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들은 것 같고 그대로 따라가 보시라고.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따라가 보시라고.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것,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의 믿음이 자랍니다. 아니, 그럼 내가 처음 본 사람, 부모랑 자녀 사이에 또는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과 신뢰를 어떻게 쌓아요? 말을 하고 잘 들었나 보고 잘 알아들었구만. 저 사람은 일 잘하네. 저 사람은 시키는 거 잘하네. 이렇게 믿는 거지 뭐. 어떤 방법으로 신뢰를 쌓습니까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 아시죠? 교만하지만 어리석은 인생. 이냐면, 아니 내 얘기를 저 상대방이 안 들어주고 있거든? 근데 나는 뭐라고요? 나는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믿어요 라는 놀라운 확신을 갖고 살더라고. 세상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일은, 그 회사는, 그 사회는 그런 적이 없는데 나는 그렇게 믿겠대. 이게 어디 있어요? 주고받고가 안 되고 있는데 어디 믿음이 들어와? 모르겠으면 대화부터 시작하라고. 믿음을 갖고 싶으시면 대화부터 시작하라고. 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음이 들어오냐고. 대화의 결실이 안 나오는데 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안 해. 근데 어떻게 그 사람 믿을 수가 있어요? 약속을 안 지켜 어떻게 믿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믿냐고. 하나님은요, 사랑도 햇새대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사랑할게 그러고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사랑을 100% 주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는 거고 사랑하신다고 믿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줘야 돼요. 그리고 봐야 된다고. 근데 말을 듣지를 않아. 결과가 안 나오는데 나는 믿어? 저 사람이 A라는 걸 하기로 했는데 조금 있다 오더니 아유 미안하다 야 하다 보니까 B가 됐네?
B라도 했으니까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믿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아, 훌륭하다. 그래도 얘는 B라도 하네. 아, 믿을만해. 나중에는 얘는 A도 할 거야. 죽어도 안 해요. 아시겠습니까? A 할 사람이었으면 처음부터 A를 했다고. 제발 속지 마시라고요. A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B를 하냐고 갑자기 와서. 그럼 이 사람 뭐라고 약속해요? 반대로? 미안하다. 진짜 특별히 오늘은 도저히 안 돼서 B를 했고 내가 내일 꼭 A를 할게. 이러고 나서 다음날 A를 해. 이 사람 믿고 싶으시면 A를 하겠다고 했으면 그 사람이 A를 해낸 다음에 믿으세요. 그 전에 믿으시면 안 돼요, 사람.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도 최소한 이런 연기를 2번, 3번을 한다니까. 근데 일생 함께 가야 될 동료인데, 동역자인데, 배우자인데 그걸 이렇게 믿어요? 말이 안 되는데, 말을 안 듣는데, 결과물이 안 나오는데. 사람 사이에서는 그래서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잘 안 됩니다. 남은 그냥 제끼시고 하나님과 나 문제랑 잘 하세요.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얘기했잖아요. 평생에 배우자 1명, 친구 1명 이것만 통해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정도로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살면서 이게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동성 친구로 1명, 이성 배우자로 1명 만났다. 여러분 인생 기적이에요. 부럽습니다. 저도 잘 안 돼요. 왜요? 이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은혜예요. 내 능력 범위, 내 통제 범위를 넘어간 일이에요. 근데 지금 미가 선지자는 얘기하잖아요. 나도 하나님 말을 듣고 하나님도 내 말을 들으실 거라고 믿고 있잖아요.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겠냐고. 이 얘기 함부로 했다간 자기 모가지 날아가게 생겼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가다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도 죽어요, 잡혀서. 근데도 목숨 걸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신뢰, 내가 죽어도 시키는 건 다 말한다. 나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 품에 들어간다. 이 믿음이 어디서 왔겠냐고. 그 사이에 미가 선지자는 여러 차례 경험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도 따라보고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것을 경험했을 거라고요. 이 정도 되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 정도 돼야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진짜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한 4시간쯤 뒤에 저기 이렇게 백두산 좀 뭐하고 한라산 화산 한 3-4개 동시에 터져가지고 눈 떴더니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주님 곁으로 가고 있다 라고 치고, 오늘 하루 후회하지 않고 살았냐고요. 마지막 날인데 괜찮으시냐고. 아닌 것 같아. 하나님 내일 하루만 기회 더 주시면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못해요. 그럴 거였으면 오늘 밤 여러분 기도가 바뀌셔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말을 안 들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해보니 또 안 되는군요, 내 인생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아니, 천국만 가도 정말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나에게 내일을 주신다면 내일은 말 잘 듣겠습니다. 하나님과 좀 제대로 대화하고 신뢰를 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도 그게 확장되는 걸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는 한 우리 인생에서 이 문제는 안 풀려요.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무도 말이 안 통해요. 일생 동안 아무도 말이 안 통해. 누구도 자기 말을 안 들어요. 대부분 선지자들이 안타까운 건 말을 안 들어요. 왕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안 들어. 제사장도 안 들어, 심지어. 그러니까 하나님 선지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아무도 사람 중에서는 자기 말을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버틴다고?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고 버틴다고요. 왜요? 하나님과는 대화가 되니까. 그 살아있는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요,
세상에 아무도 나를 안 좋아해주고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주는데 사람이 살아요. 세상 사람들 조금만 자기 뜻대로 안 되보세 승질 부리고 화내고 뭐 술 퍼먹고 아니면 사고치고 잘못하면 목숨 끊고 죽잖아요. 그런데 평생을 그렇게 살고도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마음이 평안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그래서 우린 이게 급선무예요, 여러분. 이거 되고 인간관계에서 된다? 꿈 같죠? 행복하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가. 자, 근데 이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자, 재앙이 올 거야. 못 피한다. 자, 근데 돌아오게 해줄게. 자, 그거를 들었고 자기도 믿고 있으니까 뭐라고 고백하느냐. 8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명령문이니까 너는인데 너는이 나의 대적이죠. 나의 대적. 너죠, 너. 너는 뭐 하지 마라? 기뻐하지 마라. 여기서 대적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파수꾼을 개념으로 해서 이거는 셋 중에 하나예요. 아이고. 세 개 중에 하나인데 1번 아수르, 2번 바벨론, 3번 그냥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나를 대적하는 것들, 우리는 주로 3번에 해당한다고 보셔야겠죠. 우린 이미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사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1번일지 2번일지를 몰라요. 아직 그런 상황인데 기뻐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 8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나는 일어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혼날 거야. 맞을 거야. 나라 망했다가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근데 다시 일어나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3번으로 봐야 되니까 고난 앞에 우린 쓰러질 거예요. 분명히. 고통당할 겁니다. 아플 거예요. 배고플 거고 외로울 거고 슬플 겁니다. 근데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걸 믿는다고. 왜?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니까. 내가 널 떠나지 않겠다고, 내가 널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을 내가 들었고 믿으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 또 들으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냐. 자, 8절의 세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께서 빛이 되신다. 여호와께서는 빛이 되신다. 나에게. 어두운 데 앉아있다. 자, 어두운 데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죄 가운데 또는 재앙 가운데라고 보는 거예요. 어둡다는 이미지가 감옥, 포로 이런 이미지라서. 그렇지만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되신다. 지금 내가 절망을 맞이하고 있어요. 앞이 캄캄해. 너무 외로워. 너무 괴로워. 너무 배고파. 진짜 말 그대로 앞이 캄캄해요. 나 혼자야, 세상에서.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어주신다고요. 이걸 믿으니까 고난도 말 그대로 달게 받는 거예요. 무슨 과학적인 사람들이라서 고통을 즐기는 그런 무슨 약간 변태도 아니고 그럴 리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 날 다시 일으킬 걸 믿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기꺼이 받는 거예요. 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냐? 이거죠. 9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내가 당한다. 뭐를? 그의 진노를. 왜? 범죄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으니까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게
재앙을 맞이하는 게 맞아요. 할 수 없어 이건. 잘못했으니까 혼나야지. 잘못했는데 안 혼내키는 게 예수님도 사생아라고 그랬잖아요. 내 자녀, 내 백성이 잘못했으면 혼내켜야지. 그걸 냅둡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앗수르 바벨론은 지난 과거고, 우리 삶에 때때로 고난이 찾아오는 건요, 내 죄 때문이라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네가 잘못하면 혼내킬 거야. 매를 들 거란다. 너가 마음대로 못하게 내가 막을 거야. 멈추게 할 거야. 또는 굉장히 아프고 힘들게 만들 거야. 그런데 낙심하지 마.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를 회복시키려고, 너를 그 어두움에서 빛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거란다. 그러니 가끔 정신 놓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계획 세우고 고집 부리고 불순종하고 네 느낌 가는 대로 인생 살다가 몇 대 쳐맞으면 정신 차리고 돌아와. 괜히 그때 낙심하고서는 왜 끝났어 이러지 말고, 그거 아니니까. 이 얘기잖아요. 우리도 자녀들을 훈계하기 위해서 매를 들었는데 애가 갑자기 그 집을 나가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 그거 아니지. 그러려고 혼내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집 나가라고 혼내킨 건 아니지. 옛날 분들은 거칠어가지고 막 집 나가라고 나가서 대줘라 뭐 이러셨는데 그건 좀 잘못한 거고요. 매를 내는 건 내쫓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내쫓을 때는 이미 관계를 끊는 거라서 그때는 끊는 거고, 자, 훈육의 입장에서는 내쫓는 게 아니라 잘못을 인지시키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거고, 지난 잘못에 대한 벌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벌을 어떤 의미에서는 받아들이는 거죠. 기꺼이 담당하는 거죠. 그래야 맞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주시는데 매는 안 받아? 왜 하나님이 주시는 상만 받는 게 어디 있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을 안 받는 게 어디 있어? 주는 건 다 받아야죠. 그분이 약을 주면 입에 써도 약을 먹는 거고요. 잘했다고 사탕을 주면 입에 달달하게 그냥 먹는 거고요. 똑같잖아요. 뭐가 문제냐고. 그분이 나를 죽이려고 마치 무슨 독약을 주는 게 아니라면, 그럼 나는 주는 건 다 받는 거예요. 왜요? 다 나를 위해서 주는 거죠. 내 몸이 안 좋으니까 쓴 약을 주는 거고, 지금 내가 좀 지쳤으니까 힘내라고, 예? 그 달달한 거 먹이는 거고. 그럼 각 기쁨으로 받는 거라고요. 그리고 단지 입에 쓸 때, 좀 고통스러울 때, 괴로울 때 정신 차리라고, 지금 내가 뭐 문제가 있구나, 뭘 잘못했구나, 혼나는 거구나, 이거 반복하면 안 되는구나, 고쳐야겠구나. 자, 이렇게만 받으라고. 왜요? 다시 일어날 거니까. 이걸 잘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미가 선지자도 너네 앗수르 안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 안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절대 안 해요. 이건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무조건 혼나요. 무조건. 여러분, 뭐 목사로서 죄송한 표현인데 여러분 잘못하면 무조건 혼나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어떻게 드러날 방법이 있을까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혼나고 있는 판에 제가 누굴 도와줘? 나도 혼났는데, 나도 아파 죽겠는데. 저도 어린 날 잘못했던 삶의 습관들 때문에 그거 고치느라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생활 습관, 식습관 고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당연히 해야지. 뭘 잘했다고 큰 소리를 쳐. 계속 그렇게 먹었으면 저 벌써 실려갔어요. 예? 지금쯤 병원에서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된다고. 당연한 거잖아요. 힘들게 훈련해야죠. 아픔을 감내해야지. 왜 그걸 안 하려고 그러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빛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쉬게 해주시고,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잖아요. 약속했고 이루어 주시잖아. 아니, 매를 든다고 약속했고 매를 들고 계시면 이분은 또 신실하시게도 상을 준다고 약속한 걸 실제로 이루어 주실 거 아니냐고. 믿으면 되지. 잘못한 거에 대한 매가 있으니 돌이키기만 하면, 또 잘하면 상이 있겠구나. 이렇게 믿으면 되지. 뭐가 문제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골라서 받는 게 아니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매는 빼고 상만 받는다, 애시당초 불가능하고 그런 건 없어요. 세상 살면서 좋은 것만 받고 나쁜 건 다 건너뛰고 피한다? 그런 거 없어요. 나중에 다 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는 걸 받을 건지 세상이 주는 걸 받을 건지, 내가 하나님을 믿을 건지 세상을 믿거나 나를 믿을 건지를 결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부디 미가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 라고 한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믿으셔서,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올지언정 결국은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넘치는 사랑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9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이거죠.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네? 주께서 논쟁하신다, 심판하신다, 인도하신다, 예, 이르게 하신다. 자,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주께서 나를 위해 소송하시고 심판하시고 빛으로 이끄신다.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한다가 그냥 빛으로 이끄신다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선 나한테 소송을 걸어요. 잘못했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심판해요. 너 한 달간 감옥. 자, 이렇게 심판을 내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빛으로 이끌어주세요. 자, 벌 받았으니까 다신 그러지 말자. 그래, 잘하자. 그러고선 끌어내주세요. 이렇게 하신다고. 가만 보면 좋죠.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입장 바꿔놓고 내가 범죄자야. 네? 걸렸네? 그래서 저기 재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재판 받았는데 뭐 가중처벌 받아가지고 뭐 평생 감옥에 썩게 생겼어. 한 20년 감옥에 있다가 나왔더니 세상에서 뭐 나를 받아주지도 않아? 그럼 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한 번 짓고 인생 망하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면 소송을 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로운 재판을 열어요. 그리고 벌을 달게 받고 빨리빨리 이렇게 고치면 바로 끌어내세요. 아무 일 없던 듯이 빛으로 이끌어봐요. 이거 되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좋은 거예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감옥을 한번 갔다 와 보세요. 그 꼬리표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과거에 학교 폭력이라는 꼬리표 하나만 달아보세요.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연예인 할 수 있어, 정치인 할 수 있어, 공무원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어요? 네? 아무것도 못해요. 그 꼬리표 하나에. 하나만 붙어봐. 이 나라에서 그거 하나만 붙여봐. 여러분 끝나요. SNS 하지도 못해. 기회를 안 준다고. 빛으로 끌어내주지 않는다고요. 한 번 들어가면 그냥 평생 어둠에서 썩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소송 딱 거시고 공의롭게 재판하고 심판하시고 벌 딱 내리시고 바로 끌어내서 다시 회복시킨다고. 그럼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 400년, 왕정시대 400년을 넘는 그 시간 동안에 그렇게 말을 안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딱 얼마? 70년 포로예요. 70년 포로. 얼마나 좋아.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해요.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자세로 평생에 한 30년 살아가지고 디스크가 터졌네? 근데 재활하고 열심히 하고 3년 만에 회복했어. 그러면 게이드가 아닙니까? 이거, 아니 30년을 막 살다가 3년 만에 회복해서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이건 게이득이지. 30년 망가뜨렸으면 30년 회복해야 정상이잖아요. 1대1로 치환하자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거야. 근데 막 3년 만에 회복했는데 막 그걸 가지고 이게 너무 길다, 이게 너무 막 괴로운 시간이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잖아. 근데 우리는 그것도 싫어하죠. 이해되세요? 그것도 싫어하잖아. 그 과정도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기억하라고. 미가 선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니들이 지난 세월 동안에 받은 은혜가 어떻고 니들이 잘못한 기간을 잘 생각해 보라고. 지금 이게 어떤 건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탈하게 하루를 보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잘 살아서 오늘 사고가 나고 병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삶이었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해야지.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좀만 뭐하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억울해하고 남들이랑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소송, 심판, 그리고 회복의 역사를 잘 보시라고. 얼마나 좋은 건가. 근데 세상은 사기치잖아요. 너 소송 안 걸게. 아무 문제 없게 해줄게. 너 그렇게 삐딱하게 앉아있어도 디스크 안 터져. 걱정하지 마. 아이고 수술하고 나면 옛날처럼 똑같이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 3일만 수술 받고 3일만 이렇게 병원에 있다 나오면 똑같아져. 다 사기잖아요. 그게 거짓말이죠. 그럼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인생을 풀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9절의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볼 것이다. 뭐를? 그의 공의를. 이게 의로우신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하고 잘못한 건 혼내고 그걸 혼났으면 빨리빨리 회복시켜주고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세상은요 잘못을 덮어주는 거 의로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하면 이런 인생 망가져요.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 먹으면 몸에서 문제가 생겨야 건강한 거예요. 왜 그걸 계속 먹어? 잘못된 자세를 취하면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켜야 정상이지. 왜 그걸 계속 하게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 몸은요 정확한 신호를 못 주고 있다니까요. 속지 마세요. 아유 소화 잘 됐으니까 괜찮아? 그거 다 나중에 간에 쌓이고 위장에 쌓이고 뭐 신장에 쌓이고 다 망가진다고 뭐.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있어도 별 문제 안 생기던데 그거 나중에 관절 다 부서져요. 하지 말라고. 하나님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다쳐. 다치면 어쩔 수 없이 너 수술하고 재활해야 돼. 그래서 다쳤어. 수술하고 재활해. 그럼 하나님 도와주셔서 빨리 회복시켜주세요. 그럼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그걸 또 해. 또 하면 다음번에는 회복은 되겠지만 재활 기간이 길어지겠죠. 고통의 강도가 커지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저 아름다운 신, 그냥 그저 좋은 그런 막연한 동화 속 이야기를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10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나의 대적이 부끄러워할 것이다. 자, 이렇게 말했던 사람, 옛날에 그렇게 말했던, 야, 너 하나님 어디 있어라고 했던 사람이 회복한 걸 보면 쪽팔릴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반대로 본인이 망할 거니까.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썼던 사람들은 나중에 망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뒤집어졌으니까, 회복했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10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가 밟힐 것이다. 진흙처럼 짓밟힐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볼 것이다. 그걸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되는 걸 내가 본다는 거예요. 회복해서. 도리어 내가 하나님한테 벌 받을 때 그 도구로 쓰임 받아서 나 괴롭히던 사람들, 내 대적들, 나 무시하던 사람들, 정작 저들은 계속 죄를 짓다가 괜찮아 그러고 죄를 짓다가 결국은 크게 망하고, 우리는 작은 죄 하나라도 하나님 절대 그냥 안 넘어가시고 일일이 다 결산해서 혼내킨 다음에 회복시켜서, 그리고 저들은 큰 죄에 더 이상 돌아올 수 없게 무너질 때 하나님이 나는 그거 구경하게 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아는 거죠. 그래, 미리미리 혼나길 잘했다. 잘못된 거 빨리빨리 고치길 잘했다. 안 고쳤으면 나도 저렇게 됐겠죠. 정신 차리셔야 돼요. 좀 힘들지만, 작은 거 하나 그냥 넘어가지 않아서 참 괴로울 수 있지만, 내가 바른 길 걸어간 걸, 잘못된 생각들 고친 걸, 잘못된 습관을 끄는 걸, 악한 감정들을 처리한 걸, 바른 자세, 바른 생활 습관들을 갖춘 것, 그게 좋은 거였다는 걸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보게 될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 망한 사람들이 나올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속지 마세요. 쉽게 적당히 떼우면서 넘어갈 거라고. 괜찮아 잘 될 거야. 속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 그런 거 있으면 가져와 봐요, 좀 증거를. 나도 좀 그렇게 살자 좀. 쉽지 않아요. 힘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놀라운 건 이 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라볼 만하고 믿을 만한 존재는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이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발 우리 시선을 세상에, 시선을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외로움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잘못을 기꺼이 인정하고 벌을 달게 받고 빨리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서 다시 평화를 누리고 번성하는 이스라엘, 풍요로운 이스라엘을 누리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미가 6장에서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백성의 타락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이제 미가 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의인이 없으며 모두가 악한 삶을 사는 현실을 지적하며 심판받게 되는 이유를 다시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받지만 다시 회복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미가 선지자의 심판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침략당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70년 포로 생활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신약시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죄를 범하였을 때 징계를 당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할 심판의 메시지는 특정 시대에만 적용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임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나는 선지자를 통해 전하신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그 당시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영원한 말씀으로 받아들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선포하는 말씀임을 믿읍시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갑시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채 살아갈 때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은 교만과 탐욕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러면 공동체 안에 서로를 향한 신뢰가 깨어집니다. 지도자도 재판관도 믿을 수 없습니다.
친구도 선배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공동체는 신뢰가 없는 사회가 되고 맙니다. 또한 가정 안에 서로를 향한 신뢰가 깨어집니다. 배우자에게도 속내를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가족 간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정은 사랑이 없는 가정이 되고 맙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람들끼리 애쓰고 노력해도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내 안에 신실함이나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서로 간에 신뢰나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나 공동체는 항상 불신과 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공동체에 신뢰와 사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짓에 속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공의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인생이 됩시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어 내 영혼이 새롭게 되어 믿음과 사랑에 충만한 삶을 삽시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